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서밋의 규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에 앞서서 같이 우리 주보 제일 뒤에 보시고 그리스도 3단계 기도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좌우를 보시고 인사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복음 서밋이 됩시다. 복음 서밋의 규모를 갖춥시다. 이제 벌써 7월 달이 이제 다 가는 그 시점에 왔고 WRC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옛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라는 언약을 잡고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아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 옛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옛틀을 깨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의 규모를 갖추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 규모 중에서도 서밋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서밋이라는 게 뭐냐? 서밋은 최고를 말하잖아요. 그죠? 한 나라의 서밋이 누구죠? 대통령을 서밋이라고 그래요. 한 지역의 서밋은요, 그 지역의 사령관이 서밋이죠. 서밋은 그 정해진 장소에서 최고 그거를 서밋이라고 그래요. 서밋은 여러 명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명이에요. 자, 이게 이제 서밋인데 영적 서밋의 규모를 갖춰야 된다 이거죠. 규모란 것은 여러 가지가 복합된 내용이죠. 이게 하나만 규모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규모라고 그래요. 그 사람의 전체에 나타난 것이 규모예요. 영적 서밋의 규모를 갖추는 것이 옛틀을 깨고 깨트리고 새 틀로 가는 내용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 정답은 복음이에요. 복음밖에 답이 없어요. 우리가 복음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 오셨어요. 복음 회복되면은 다 회복됩니다. 사람 살리는 것도 복음이고요. 내가 사는 이유도 복음이고요. 우리 가문 가정이 살아나는 이유도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이 약하면 응답이 약합니다. 복음이 강하면은 모든 응답이 강하게 돼 있어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고 복음 때문에 죽는 거예요. 복음 없으면 죽고 복음 있으면 사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참 중요하구나. 근데 그 중에서도 복음 중에서도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서밋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복음인데 이 중에서 최고 이 말이잖아요. 그 복음 서밋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거기 이거 도전해야 되거든요. 자, 복음 서밋 왜 돼야 되냐? 내가 최고로 승리하기 위해서 복음 서밋 돼야 돼요. 다른 박질 하는 사람 많아도 그 중에 1등
이 월계관 반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 서밋 되는 것에 도전해야 됩니다. 복음 서밋 안 된다 양보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입니다. 복음 서밋 싫어 나는. 난 복음 서밋 안 될 거야. 그냥 대충 살고 그냥 그럭저럭 살고 엉금성금 살고 오락가락 살고 그래 살 거야. 그러면 어찌해야 되는지 아세요? 6절 같이 돼버려요. 오늘 말씀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대충 살면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대충 살 게 아니에요. 다른 거는 몰라도 복음에 대한 것은 양보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생을 걸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복음의 규모 서밋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에 집중해 버리면 되죠. 그러면 돼요. 복음을 집중하게 되면은 내가 그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간단합니다. 복음에 집중하면 되잖아요. 집착하면 안 돼요. 근데 복음에 집중해야 돼. 집착은 사람 망가뜨리는 게 집착이고 굉장히 피곤하게 하는 게 집착이에요. 그러니까 집중을 해야 돼요. 그 집중과 집착의 차이는요. 집착은 영적 문제고요. 집중은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영적 문제로 가느냐, 영적 서밋이 되느냐, 이 차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서밋이 되려면 집중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집중의 의미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잘 알아야 돼요. 7가지가 하나가 돼버린 게 집중입니다. 7개가 한 개가 되는 게 집중이라는 거예요. 7개가 뭔데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7개가. 자, 하나님 하나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세 번째 성령. 그분들이 누구와 하나가 되냐? 내 속에 있는 거하고 하나가 되면 돼요. 내 속에 뭐가 있는데요? 영이 있어요. 내 속에. 그 다음에 혼이 있어요. 혼을 정신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마음과 생각이라 그래요. 이 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다음에 육이 있어요. 육체. 그래 영혼육이라 그래요. 그게 이제 6개가 됐죠. 하나님 쪽에 속한 세 분이 성삼위 분이 내 영혼육으로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돼야 되냐? 각인이 돼버립니다. 각인을 24시라 24시를 그래요. 24시. 24시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각인뿌리 체질을 이렇게 말해요. 각인뿌리 체질이 다르게 말하면 24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7가지가 하나가 돼버리면 집중이라 그래. 이게 집중이 뭐냐라고 물으면 하나님 속에 속한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영혼육에다가 24시로 각인되는 거다. 그게 집중이에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돼요? 복음 서밋 됩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고 복음 서밋 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성공하는 지름길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고 의롭다는 인생이고 정말로 형통한 인생의 지름길이에요. 이거 알면요 복음 집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도 복음 집중, 살아도 복음 집중, 앉아도 복음 집중, 일어서도 복음 집중, 걸어가도 복음 집중. 이걸 딱 한 거 새겨야 돼요. 내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미간에 새기고 뭐요? 복음 집중.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복음에 집중해야 내가 산다 말이지. 그러고는 이거를 전해주면 돼요. 후대들에게 전해주고 현장에 전해주고 내가 살릴 갈급한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돼요. 복음 집중하는 걸 전해주면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이런 내용들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거 있으면 다 끝나거든요. 그 사람이 어디를 가도 다 살려버려요. 그 사람 가면은 전부 치유되고 회복돼 버립니다. 자, 우리가 이 비밀을 딱 누려야 돼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가면 서밋이 되잖아요. 그럼 서밋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영적 서밋의 비밀을 오늘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시편에 보니까 이 키가 뭐냐? 집중해 있다는 걸 말하고 있죠. 1장 2절에 보면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절 한번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누가요? 복 있는 사람이 그렇대. 복 있는 사람.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안 한대요.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 안 하는데 첫째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데요.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데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이 세 가지가 뭡니까? 그게 바로
인본주의 쓰고 율법에 빠지고 신비에 빠지고 염려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이런 거 말한 거예요. 세상 빠지니까 이거 진짜 근데 이거를 정밀하게 싹 들어보면은 이게 뭐 때문에 이래 되는지 아세요? 나라는 것을 의식해서 이래 돼요. 내가 뭐 좀 해보려고 하다 보면 이래 돼요. 내 이름과 명예를 위해 살다 보면 이렇게 돼버려. 내가 뭐 좀 얻어보려고 하다 보면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죠? 내가 없어지면 없어질 건데 내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이게 생겨요. 예? 자리에 연연하고 깨를 부려야 되고 죄를 지어야 되고 자리에 연연하고 이 세 가지가 꾀, 죄, 자리 이 세 가지가 전부 내 때문에 생기는 거야. 내가 없으면 이런 거 생각 없거든. 내가 자꾸 내가 나를 드러내야 되고 내가 뭔가를 내가 차지해야 되고 내가 뭔가 성공과 명예를 위해 살아야 되고 내가 없으면 상관없는데 내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오랫동안 살아도 안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요. 그럼 맞습니다.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거라. 예수님 그랬거든요. 예수님 어떻게 따라갑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거라. 이런데 못해 그거를. 한 10년 지났는데 여전히 자기를 부인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갑니까? 요 가는 거예요. 깨를 따라가요. 그죠? 죄인의 악인의 깨를 따라가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래. 이게 지금 자기 때문에 그래요. 복이 있는 사람은 이거 안 한다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계속 집중하는 사람이란 말이잖아요. 말씀이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기록된 그리스도를 뭐라 그래요? 말씀이라 그래요.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성경이라고 해요. 기록된 그리스도를 성경이라 그래요. 자, 나타난 그리스도를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라 그래요. 나타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에요. 자, 기록된 그리스도는 성경이고 나타난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된 게 기록된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성경이라 그래요. 나타난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이 주님께서 그토록 했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말씀이 나타난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이건 독생자 영광이라고 했거든. 우리가 전부 말씀이 뭐냐 잘 이해해야 돼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고 말씀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자꾸 말씀은 글이다 이래 생각해요. 말씀 글이 아니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왜 말씀을 자꾸 따라가야 되냐? 하나님이니까요. 거기에 집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육에 24시로 각인되는 게 그게 말씀을 집중하는 거랑 같다는 말이에요. 이거 이해해야 됩니다. 말씀 집중한다고 무슨 하나님 집중하는 거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딱 읽은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집중하는 사람의 태도야. 이게 24시.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만 자기 걸로 하고 자기 입에다 가까이 담고 자기 마음에다 담고 그러면 그게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죠?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말씀을 자꾸 외우고 암송하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래야 돼요. 주야로 묵상하면은 그게 복 있는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뭔가 회복시켜 준단 말이에요. 집중하면은. 그러면서 영적 서밋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고 말씀을 입에 담고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언젠가 이 성취되겠구나.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있어요. 성경에. 자, 신명기 30장 14절 보면요. 신명기 30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랬어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말씀이 있으면 이게요 성취돼 버린대요. 행할 수 있대. 그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이게 집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산돌 예비교회 성도님들이 이 또 렘넌트들도 마찬가지고요. 사모를 잘 하시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집중하면서 여기에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의 가치를 알고요. 잠언을 하고 또 다는 못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 가지 뭐 이유도 있고 상황도 있어서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가치를 아는 분들을 여기에 허락하시고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지금 하신 거예요. 예배자로 서는데 말씀 의미를 모르면은 그거는 정말 귀중한 것을 놓친 거나 마찬가지죠. 보석 상자가 있는데 그 속에 보석이 없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말씀에 집중 안 하고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귀한 것이 있는데 그 가치도 모르고 내용도 없고 이래 돼 버린다. 이 말씀에 정말로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복음 서밋이 되는 지름길이다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마음에 담겨지고 내 입에 담겨질 때 그게 성취된다니까요. 이거를 우리가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집중해서 우리 복음 서밋의 규모를 갖추는 최고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집중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 영적인 서밋의 규모를 갖추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힘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 가지 힘이 있어야 돼요. 이걸 얻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이 세 가지 힘이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주간 한 주간 살 때 내 인생에 진짜 필요한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힘이 이 영적인 규모를 갖추는 데 필요한 힘이에요. 이거 되면은 서밋이 돼버려요. 그 영적 서밋의 규모를 갖춰야 돼. 그 영적 규모보다는 영적 서밋의 규모. 그 네가 최고 사령관으로서 갖춰야 될 규모가 있잖아요. 자기가 갖춰야 될 규모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뭔가 규모를 갖추게 할 때는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죠? 우리 그 군대 이렇게 생활하면은 그 군대 중간에요. 자기가 이렇게 그거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중간 교육 훈련을 시켜줍니다. 예를 들면은 고군반 이런 거 있어요. 고등군사반. 일반 병사들하고 틀리지. 장교들이 가서 훈련 받는 걸 고군반 훈련이라고 그래요. 고등군사반이라고. 그러고는 이제 또 연간급 장교가 되면은 또 거기 또 이렇게 교육시키고 성적 이렇게 시험 치고 이런 거예요. 그런 거를 계속 합니다. 어느 정도로 하냐? 그거 하다가 막 죽을 정도로 시켜요. 실제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해가지고. 그 정도로 굉장히 막 강하게 시킵니다. 왜요? 그 지휘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도자가 되는 게 쉽지가 않거든. 우리가 영적 서밋이라고 하면은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예를 들어 초군반이 있어. 초군반. 초등군사반이요. 내가 2개를 나왔거든. 초군반도 나왔고 고군반도 나왔다고. 2개 다 할 때마다 진급할 때마다 그걸 시켜주더라고. 그 교육을 이수를 해야 그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맨몸으로 사회에서 대학 다니다가 나와가지고 훈련 그냥 기껏 며칠 이렇게 훈련하고 나와서 갑자기 군대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병사들도 있고 나보다 나이 많은 그 어른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가니까 많더라고. 중사 상사분들이 다 있어. 그 다 연세 많아요. 저보다 훨씬. 나는 이제 대학 졸업해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은데 그 가니까 막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한 40-50명 돼요. 그분들 앞에 내가 이렇게 지도도 하고 얘기도 하고 어떤 지휘 통제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새빨아가지고 뭐 아는 게 있어야지. 뭐 모르잖아요. 사회에서 있던 사람이나 뭐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못하거든. 5 부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를 지휘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뭘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군사반 또 이제 조금 더 진급하면 되면 고등군사반 훈련 받고 연간급 되면 또 받고 이 훈련을 다 시켜줘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서밋이 되려면 훈련이 있어야 되죠. 자, 그럼 어떤 훈련이 있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가서 우리가 막 진짜 돌격 앞으로 훈련 받고 뭐 막 이렇게 각개전 하고 그런 훈련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이 받아야 될 3가지 훈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죠.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요. 묵상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게 훈련 중에 제일 큰 훈련이에요. 묵상의 힘을 얻는 방법이 모른다. 그 사람은 서밋 될 수가 없어요. 서밋 안 되고 싶으면 하면 돼요.
서밋 안 되고 싶으면 돼. 악인은 망하리로다. 서밋 안 되는 사람이거든. 영적 서밋 포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난 뭐 대충 살 거야, 그냥 되는 대로 살 거야, 이런 사람. 악인은 그래 돼요. 근데 내가 적어도 보고만 해 살고 정말 한번 서밋을 한번 살아보자. 내가 파수꾼으로 살아보자. 내가 사령관으로 살아보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임명하는 지휘자로 한번 살아보자. 그 영적 서밋이거든. 리더로 한번 살아보자. 내가 이러면은 리더 수련회 받잖아요. 그 훈련이거든. 리더 수련 반. 그것도 검증해가지고 들어와도 돼요 하면은 우리가 입금해요. 아무나 못 들어가. 이 사람은 세계 이상 다락방 뛰고 뭐 하고 검증이 다 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훈련 받는 거예요. 그 일종 말하면 초급반 이런 식이라.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되면은 뭐 무슨 반 이런 식이죠. 그 WRC가 초급반이면 이 리더 수련회는 고급반이라, 고등군사반이라 그런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집중하듯이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묵상의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 훈련 받아야 돼요. 묵상의 힘을 어떻게 얻어요? 오늘 답이에요. 오늘 본문이 답입니다. 자, 한번 보자고요. 자, 1절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자기를 부인하면 이런 안 해요. 자기를 뭐 해보려고 그러고 덕 보려고 그러고 뭔가 좀 챙겨보려고 그러고 홈감을 얻어보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깨를 부리고 죄를 짓고 오만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고 이게 전부 다 지금 이렇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이 99.9%가 이래요. 지금 서밋은 이런 짓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서밋은 어떠냐? 2절 보세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24시 묵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거예요.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 서밋은 묵상하는 힘을 얻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지금 우리가 키입니다. 이거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집중하면은 3절에 응답이 옵니다. 3절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대. 막힌 담이 없어요. 다 그냥 다 풀리고 잘 될 수밖에 없어. 주변에 가는 데마다 도와주고요. 뭐 이렇게 별로 뭐 크게 얘기 안 하는데 따라오고요. 그 리더가 돼버린 거예요. 왜? 말씀을 묵상하니까. 말씀 묵상은 다른 말로 뭐죠? 그리스도에 집중했단 말이잖아요. 그죠? 기록된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니까 내가 말씀을 묵상했다는 말은 주야로 묵상했다는 말은 거기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힘이 나한테 생기는 거예요. 묵상의 힘이. 그러니까는 될 수밖에 없죠. 안 될 일이 하나도 없어져. 왜? 서밋이니까. 이게 이제 이거 있어야 돼. 우리한테 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시편 119편 11절에 비밀이 있어야 돼. 시편 119편 11절이 뭐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음에다 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둬야 돼. 왜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에 말씀을 두지 않으면 범죄한다는 거예요. 범죄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데서 벗어난 걸 범죄를 해. 하말티아라 그래. 범죄를. 이 하말티아라는 말은 세상 죄하고 틀려요. 하나님한테 이 하나님의 법에 벗어난 거를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는 결국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관역에서 벗어난 짓 안 하려면은 내가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생각에다가 둔다는 거예요. 내 법, 율법,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우리의 생각에 두고 그들이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우리는 그것을요 기록한대 마음에.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면요 묵상의 힘을 놓쳐버리고 말씀의 응답을 하나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의 힘을 얻으려면은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마음에 기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녹취하는 거, 사모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그럼 주야로 묵상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사모를 하고 녹취해주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6절에 보니까 이 힘으로 얻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자,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 없어요. 그죠? 사람에게 배울 것도 없어요, 솔직히.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제가 강단에서 여기서 말이죠. 예를 들어 건강 지식 얘기하고, 윤리 얘기하고, 그다음 뭐,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런 거 얘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서로 협력해서, 서로 이렇게 재테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얘기하고, 이러면 올 필요 없잖아요. 뭘로 여기 와요? 딴 데 들을 거 많은데. 여기 오는 이유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을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마이크예요. 대언자고 심부름꾼이에요. 그러나 이 심부름꾼이 제대로 심부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잘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어력을 주시고. 왜? 내가 이게 힘들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요즘 많이 회복돼서 감사하게. 나는 이거는 완전히 기도의 힘이라고 봐요.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한 마음이에요. 역대로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한 적이 없어. 모든 지수가 다 완벽하게 퍼펙트할 정도로 정상이요. 근데 왜 그 모양이냐고? 그러지 마세요. 복음적인 눈으로 봐야지. 이 정도면 뭐 농담이고 지금 되어가는 중입니다. 공사 중이라고 아시나 모르겠는데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제가 원리를 알고요. 제 배운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 건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말씀에 집중하고 묵상하니까 힘이 막 나는 거죠. 아침이 기대가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전에는 어떻게 이 아픔과 고통을 또 맞이할까 그런 게 있었다면 늘 아팠거든. 막 욱신거리고 막 쑤시고 염증 있고. 지금 그런 거 없어요. 기대가 돼. 하루 빨리 가라. 또 새로운 날이 올 것이다. 눈앞에 진짜 복음 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가 누려보자. 이런 마음으로 산다니까요. 기도해 주는 것 때문에 알아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이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부름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행복으로 나타나요. 그 6절이에요. 그게 6절 보세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인정받는데요. 사람한테 인정받아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에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네가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기겠다. 이래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난 너 도대체 모르겠는데 너 어디 살다 왔니? 네가 한 게 뭔데? 그러면 교회 크게 지었고요. 성도수 많았어요. 그러면 난 도대체 너를 기억을 못하겠다. 그래서 뭐 했는데? 잘 먹고 잘 살았니? 이러면 할 말 없잖아요. 복음을 서밋해야 돼. 복음 서밋. 그걸 인정받아야 돼. 그러려면은 악인이 뭔가 의인이 뭔가 잘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4절 5절 6절에 그게요.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익 따라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수준이란 거예요. 5절에는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의 모임이 뭐죠? 천국입니다. 의인들의 모임이 뭔지 모르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의인들의 모임. 이 의인들의 모임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인정받아야 돼요. 악인들은 멸망했습니다. 거기 가면 안 돼요. 그 비밀이 뭐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집중해 버린 거예요. 묵상의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뭐 하는데요? 복음 서밋의 규모 가치는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힘 갖는 거 뭐냐? 두 번째는 24시 집중의 힘을 가져야 됩니다. 24시 집중의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게 두 번째 원리예요. 자, 24시 집중의 힘을 가지면 어떻게 되죠? 뭔가 능력이 생기죠.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24시 집중의 일을 왜 하냐? 이 힘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삼적을 싸우기 위해서, 삼적과 싸우기 위해서. 자, 이거 알아야 됩니다. 삼적이 어떤 것이냐? 우리를 둘러싼 삼적이 있어요. 세 가지 적이 있다고. 그 세 가지 적이 뭔데요? 우리를 둘러싼 세 가지 적이. 첫 번째는 지옥의 공격입니다. 지옥이 우리를 공격해요. 지옥이 공격한다고?
지옥이 공격합니다. 우리 배경이 지옥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배경이 천국이 되지 지옥 되면 안 돼요. 그럼 언제 지옥이 공격하는지 아세요? 이 삼적 중에 제일 큰 놈 지옥이 공격하는데, 이 지옥은요, 우리가 불신앙하고 불순종할 때 우리를 치고 들어옵니다. 산길차를 찾아서 들어다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보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이러면요,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 들어다닌다 그랬어요. 지옥이 공격해버려요. 이거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24시 집중해서. 그 다음에 공격하는 게, 두 번째 공격하는 게 재앙이 공격해요. 재앙이 우리를 찾아와서 공격한다니까요. 그럼 재앙이 언제 찾아와서 공격하는지 아세요? 재앙에 공격받으면 안 좋아요. 왜 이렇게 나가, 왜 이렇게 불행하냐 이럽니다. 전부 재앙의 공격을 받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복음 이외에 다른 거 바라볼 때 공격해요. 이 마귀가 다 알거든. 그래서 24시간 걔들도 우리를 지킵니다. 이렇게 보고 있다가 딴 데 보는 거 딱 보면은 바로 공격 들어와요. 재앙을 가지고 공격해. 재앙을 가지고 불화살을 쏴버려. 그러면 우리가 딱 맞아요. 재앙이 왔네? 압니다. 그러면서 재앙의 결과는 불행이고 멸망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을 딱 공격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24시 집중의 힘을 가지고 이걸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공격은 뭐냐? 사탄이 공격해요. 사탄이. 처음에 지옥이 공격하고 재앙이 공격하고 사탄이 공격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집중 안 하면, 그리스도에 집중 안 하면 이거 되는 거예요. 사탄은 언제 공격합니까? 우리 자신들이요, 육신적인 영적 상태에 있을 때 공격당해요. 영적인 공격, 영적인 상태에 있을 때는 공격 안 합니다. 육신적인 영적인 상태, 우리 영적 상태가 육신적일 때 공격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영적일 때는 공격 안 합니다. 근데 사탄이 딱 보고 있다가, 제가 비어 있구나, 소재되어 있고 비어 있는데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상태가 육신적이라, 세상적이라, 정력적이라, 마귀적이라, 여러분 딱 보면은 내 새끼네 이러고 딱 공격해버려요. 이 세 가지를 싸워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적 싸움이라고 그래요. 24시 집중의 힘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자, 작은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냐? 그 집중의 힘을 가지려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 24시 집중의 힘을 가지려면 복음 누리는 깊은 기도에 올인해야 돼요. 복음 누리는 깊은 기도. 자, 이게 뭔 말입니까? 복음 누리는 깊은 기도. 이거 해야 돼요. 3타임 기도라 그러잖아요. 첫 번째는요, 눈 뜰 때, 잠에서 깨어나서 눈 뜰 때, 제가 아까 얘기했죠. 막 기대가 돼야 돼요. 그때 10분만 강단 말씀 생각하고 5분만 생각하고 5분 기도하세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세 가지 힘 가지고 복음 서밋이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 묵상의 힘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묵상의 힘 주옵소서. 두 번째는 24시 집중의 힘 주옵소서. 이거 기도하면 되잖아요. 세 번째는 이따가 말할 거니까 그거 달라고 하면 돼. 그렇잖아요. 이 두 가지를 집중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 강단 놓고 기도합니다. 집중의 힘을 주옵소서. 묵상의 힘을 주옵소서. 세 번째는 또 이따 한 거 그거 하면 돼. 세 번째가 중요하거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지금 뜸들이는 거예요. 묵상의 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24시 집중의 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하나 남았잖아요. 언제냐? 이게 진짜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혼자 있을 때, 혼자 시간에 10분 정도 묵상하고 기도해요. 뭘 묵상해요?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이 그리스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기도하면 돼요. 묵상, 이 세 가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묵상하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기도하면 돼. 나는 기도 길게 못해. 나는 2분밖에 안 할 거야. 그거 하세요. 2분 해도 돼요. 10초 하겠다. 10초 해도 돼요. 안 한 사람보다 훨씬 좋아. 영적 서밋 됩니다. 나중에 응답 받으면 놀래. 내가 10초밖에 안 했는데 뭔 이런 응답을 하냐고. 그만큼 효과가 있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누리면은 작은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상태가 승리하는 상태가 되도록 해야 돼요. 자, 우리가요, 이 복음 집중을 하게 되면은 24시 승리하는 상태가 옵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 집중이 뭔지 알잖아요. 7가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이 내 영혼육에 각인되는 거.
24시 되는 거. 그게 7가지가 원리스 되고 하나 되는 게 집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복음 집중이에요. 자,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상태를 승리해야 되는데 무슨 상태냐? 나의 영적 상태.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게 승리하냐? 영적 상태가 복음에 집중돼서 최고 7가지 집중된 상태가 되면 돼요. 그러면 내 능력이 하나님 능력하고 똑같아.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이요, 나는 니를 내가 그리스도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지금 한국에 많아요. 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옆에서 난 니를 보낸 적이 없다 이러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정신병동뿐만 아니고 실제로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근데 능력은 우리가 똑같아. 하나님 능력이 내 능력. 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니까.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능력은 내 능력이야. 이거 잡고 있는 거 집중할 때 나타나.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냐? 영적 상태가 서밋이라고 해요. 그거 돼야 돼요. 그리고는 자, 생각 상태가 서밋이 돼야 돼. 생각 상태가 어떻게 돼야 돼요? 빌립보서 1장 10절의 상태가 되면 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상태. 그럼 서밋이라 그래, 그거를. 그리스도로 아니까 서밋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의 상태. 마음 상태가요, 어느 정도 되면 서밋 되냐? 다 이뤘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다 이뤘다 하시고 돌아가셨다고 됐거든. 그거를요, 다 이뤘구나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눈앞에 이 문제 해결 안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언약 다 성취됐어요. 다 끝났다니까. 더 고민할 것도 없어요. 이제 그거 따라가면 돼요. 왜 자꾸 흠집 만들어요? 다 끝났다니까. 믿고 따라가면 돼. 이게 내 마음 상태가 될 때 서밋이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내 마지막 삶의 상태가 최고가 돼야 돼. 삶의 상태. 삶의 상태가 최고될 때를 가지고 위대의 삶이라고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일치돼 버리면 위대가 돼 버리면 돼요. 이제 이 4가지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24시 집중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승리해야 됩니다. 자, 큰 세 번째입니다. 큰 세 번째. 이제 나타났습니다. 무슨 힘을 얻어야 될까요? 이 세 번째 힘,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 영적인 힘. 첫 번째, 묵상의 힘. 두 번째, 집중의 힘. 세 번째, 나를 살리고 세상 살리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영적 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영적인 힘. 그래서 모든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위기가 올 때 우리는 승리했다는 확신 가지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겼어요, 이미.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냐면은 그것을 넘어서는 힘을 가져야 돼. 넘어서는 힘 없으면 쓰러지죠. 넘어서야 됩니다. 이거는 막 너무너무 막 지금 어려워.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고통을 힘들어. 넘어서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겨내야 돼요. 이기는 힘. 그리고 이끌어가야 됩니다. 정복하는 힘. 그리고 누리는 힘까지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어떤 것도 문제 안 됩니다. 문제 와봐라. 사건 와봐라. 위기 와봐라. 오히려 나는 더 강성해질 것이고 더 승리할 것이고 더 이끌어갈 것이고 더 누릴 것이야. 이래 나와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 힘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작은 두 번째로 이 영적 힘으로 3가지 세계를 살려야 됩니다. 3가지 세계가 뭐냐면요, 바로 흑암 세계 살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왕권을 사용해야 됩니다. 흑암 세계. 두 번째는 불신 세계 살려야 돼요. 불신자들이 지금 하나님 못 만나가지고 시달리고 있어요. 불신 세계 살려야 됩니다. 선지자적 권세 사용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포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육신 세계를 살려야 돼.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육신적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정신병 시대에 와 있죠. 소돔 고모라 시대에 와 있죠. 온갖 쾌락으로 빠져들어갔죠. 중독 시대에 오죠. 전부 육신 시대예요,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엄청난 영적 문제 결론이 육신적인 거예요. 여기 다 걸렸어요. 교회까지 들어와 있어,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뭐 난장판 만들어놨다고. 동성애니 뭐니 이게 전부 육신 시대 아닙니까? 이거 살려야 됩니다. 뭘로 살려요? 제사장권을 가지고 살려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 놓으세요.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잘 보세요, 한번.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20절. 거기 보면은 육신 세계를 왜 살려야 되는지 이유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육신에 빠진 사람들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경고해서 못 빠져나오면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핏값을 그 사람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근데 안 가르쳐 주면은 네 책임이다. 그 핏값을 너한테 찾겠다 이랬거든. 그 내용이 20절까지 쫙 나와 있어요. 잘 보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세 가지 세계 살려야 돼요. 그래서 흑암 세계, 불신 세계, 육신 세계를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려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작은 세 번째, 영적인 힘으로 치유를 해야 돼. 뭘 치유해야 돼요? 세 가지 치유해야 됩니다. 사탄의 것으로 각인된 것을 치유해야 돼. 우리 속에 많습니다. 사탄의 것이. 그거 잘 분별해야 돼. 사탄의 것으로 각인된 거. 이거 치유해 줘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사람의 것으로 뿌리 내린 거 치유해야 됩니다. 사람의 것 너무 많거든. 우리 속에 인본주의. 응? 모든 거 치유해 버려야 돼요. 세 번째 치유해야 될 게 뭐냐? 세상의 것으로 체질된 것을 치유해야 돼요. 사탄의 것, 사람의 것, 세상의 것 이거 전부 찾아내서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묵상의 힘, 두 번째는 집중의 힘, 세 번째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서밋의 규모를 갖추는 겁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결론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복음 서밋의 규모를 갖춰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복음 서밋의 규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세 가지 힘을 얻어야 돼요. 그게 바로 묵상의 힘과 집중의 힘과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게 결국 알고 보면요, 묵상의 힘은 기도의 힘이고요. 그 다음에 집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힘이고, 묵상의 힘은 말씀의 힘, 기도의 힘 두 가지죠. 또 집중의 힘도 말씀의 힘, 기도의 힘이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리고 영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해요. 영혼육 다 치유할 수 있는 복음의 힘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최고 인생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서밋 인생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0.1%의 인생. 세상의 99.9%는 지금 갈급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았으면서도 복음 모릅니다. 가치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뽑혀서 온 거예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무조건 승리자예요. 온 것 자체가 그래요. 말씀 중심으로 이런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전 세계에. 교만이 아니고 실제로 몰라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이렇게 얘기해도. 여기 다 알아듣잖아요. 그럼 그게 다른 거예요. 벌써 수준이. 이거 서밋이란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치유를 할 수 있는 최고 서밋이란 말이에요.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고 가문 살리고 교회 살리고 나를 살리고 다 살리란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이 복음 서밋 돼 가지고 최고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미션이 뭐냐? 미션이 그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도려내고 버리고 자르내고 할 게 뭐냐 말이지. 내가 지금 이거를 진짜 도전하고 살기 위해서 내가 고등군사반, 초등군사반 이거 교육받고 내가 이거 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훈련했는데 뭐를 없애야 될 것인가? 뭐를 새롭게 해야 될 것인가? 뭐를 찾아야 될 것인가? 이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과제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서 복음 서밋의 규모를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시대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1장을 찬송 드리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